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억지로 한 일이다라고 할 정도의 내 뜻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오늘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요. 사실 지민이가 자원해서 엄마 내가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또 교회에서 또 하라고 어떻게 보면 지민이 마음에는 억지로 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억지로 한 일이 참 귀한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더 강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그 삶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억지로 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지금 억지로인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억지로인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 일이 있다. 예? 여기서 손 들면 이상할까 봐. 그렇지만 아마 다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나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만나야 되고 또 나 저 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는 중에 정말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꾸며놓고 희화화하고 있어요. 조롱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희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폭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상당한 부분 지쳐 있고요, 아주 몸이 공고해져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 다른 묘사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사형이 선고되고 나서 채찍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폭행을 당하고 채찍이 맞은 그런 사건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느 게 옳은 거냐? 사형 선고를 당하기 이전의 폭행이냐 이후의 폭행, 이거 다툴 만한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사형 선고 이전에도 구타를 당했고 사형 선고 이후에도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되는데 올라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온 몸의 에너지를 다 소진할 정도로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골고다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형 집행을 당해가지고 유골이 많이 있어서 해골 이렇게 불러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걸 라틴어로 칼바리아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갈보리가 여기서 나온 단어인 거죠. 갈보리. 여러분, 이러한 그 갈보리를 향하여서 가는 그 과정에 죄인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그 죄인들이 어떠한 고통과 비참함을 당하는지를 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거는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도 있지만 동시에 로마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 정부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참한 장면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오래된 영화입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영화가 되었는데요. 그 영화를 놓고 이야기할 때 다들 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모습들을 표현했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잔인성들을. 너무 끔찍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그 군중들 앞에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정부에 반역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길,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지켜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옆에 지나가면서 막 침을 뱉고 했을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삿대질을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욕설을 퍼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몸이 허약해져 가지고요. 몸이 완전히 소진돼 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어요. 일어났다가 또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또 쓰러지고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이죠. 그때 한 로마 병사가 한 사람을 보고 소리칩니다. 내가 이것을 함께 짊어져라. 그리고 그렇게 붙들린 그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 여러분 여기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구레네라고 하는 이름은 그 사람의 성이 아니에요. 성은 구레네고 이름은 시몬이다. 그게 아니고 구레네라는 건 뭐예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가롯 유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라의 권현정, 시지의 권현정, 이렇게 나누듯이 지역 이름을 붙여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토마스 아켄피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켄피스에 사는 토마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근데 이 지역이 어느 곳이냐? 북아프리카, 오늘날로 얘기하면 리비아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지도 있으면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 구레네라고 보이시죠? 거기가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그 위쪽에 해당되는, 북쪽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야지, 유대 땅에 살아야지 왜 이런 데까지 와서 살았을까요?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런 어떤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 침략으로 인하여서 많이 흩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식민지 생활을 겪으면서 강제 이주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흩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우린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이름하죠?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러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왜 왔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켜야 하는 절기 3가지가 있습니다. 절기 3가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유월절. 두 번째는요? 맥추절. 맥추절.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초막절이 있어요. 아까 맥추절, 칠칠절 다 같은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때가 바로 맥주 주일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7월 첫째 주에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까지도 그냥 그대로 가겠지만 우리도 변화를 해서 맥추절을 7월 첫째 주에 하는 것이 성경적이기보다는 성령 강림 주일에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좀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중앙성소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게 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120명의 문도가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온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자신들의 난곳 방언, 자신들의 모국어로 사람들이 방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어디에서도 왔어요? 구레네에서도 온 거예요. 구레네에서도 온 거예요. 왜 온 걸까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가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3대 절기를 계속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생겨나고 나서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절기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구레네 지역만 해도요 예루살렘까지 2,000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를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무슨 자가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서울과 부산 한 400km 정도 되는 그 정도도 명절 때 어떻게 해요?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고 피곤하고 여러 일들이 있어서 교통체증으로 이번에는 못 가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가보신 적이 있어야죠. 네? 그죠?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게 엄청난 전쟁이에요. 정말. 네,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매번 지키면서 중앙성소에 모여서 예배한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나중에는 1년에 한 번만 와도 좋다. 이러한 융통성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1년에 그래도 적어도 한 번 정도만이라도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됐느냐? 면제금을 지불하면 또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라고 다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절기라고 해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올 수 있겠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몇 년이 지나도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그 절기하고 관계없이 그냥 면제금만 내면 그냥 가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 여행 경비 생각하느니 내가 면제금을 내지. 그리고 그냥 절기에 빠지고 방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 가지고 어디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매년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지키지 못하다가 요번에 한번 가볼까 하고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참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린 몰라요. 사실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해가지고 설명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시면 구레네 시몬 만나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예? 예, 그때 어땠느냐고 말이죠. 여러분, 근데 아무튼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의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모처럼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엄청난 사건이 자기에게 생겨난 거예요.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완전히 소진한 몸을 일으키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하는 그런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태와 마가에서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억지로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어디서 왔다고요? 시골에서 왔대요. 예. 근데 어디에서 온 거예요? 구레네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시골에서 오는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시몬은 거기에 아주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붙들려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시몬에게 있어서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먼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명절이 되었고 이 절기가 되었으니까 옷도 좀 갈아입고 새롭게 하고 그 현장에 한번 나와봤는데 갑자기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여러분,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나무 십자가에도 흘러내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나무라는 것이 뭐 잘 깎여가지고 정교하게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거칠거칠한 그런 나무 토막일 텐데요. 그런 것을 함께 지고 그 길을 걸어야 된다? 그게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정말 마음의 기쁨이 될 만한 일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가면서요, 그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과 희롱을 그리고 욕설을 퍼붓는데 어떤 경우에는 침뱉기도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누구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장에 애매하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군사의 눈에 띄어가지고 낙점됐다. 시몬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정말 재수없네. 왜 하필이면 내가 붙들려가지고 저 로마 병사, 저 X 같은 인간 빨리 해방이 돼야지.
별 생각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다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나냐 이거예요. 왜 나냐?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런 일들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접니까? 왜? 내가 무슨 그렇게 팔자가 사납다고,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변을 늘어놓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우연같이 보일 수 있지만 재수 없어서 생기는 운 나쁜 날처럼 바라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보존하고 모든 것을 경영하고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섭리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들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만나면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거워해요. 그렇잖아요. 좋은 거 주면 행복하다고 하고 기쁘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마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울 같은 경우 구약 성경의 사울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왕으로 세움받습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암나기들을 찾으러 그의 사환과 함께 떠났던 그 일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꿈 같은 일이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금방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다라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행한 것들은, 불편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은 우리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집안에서 윤택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곁에 있던 사랑 많이 받았던 요셉에게 아버지가 형들 좀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심부름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생겨나죠.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단지 성경의 이야기니까 요셉의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탄식을 우리는 잘 헤아릴 수 없겠지만 우리가 그 입장이 돼본다면 요셉이 그냥 순수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나는 애굽도 좋습니다. 이렇게 따라갔을까요? 아니, 저런 XX 같은 인간들이 내 형제들이라고 막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내 형들한테 잘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야 되는가? 버거운 삶의 과정들을 왜 내가 겪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재수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연한 일들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레네 시몬이요,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번에 절기에 참여를 할까 말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번에도 그냥 넘겨볼까? 별 생각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결정하고 큰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에 오는 일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죄수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군중들, 그 군중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가득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먼 데서 온 내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로마 군사는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조금만 늦게 왔어도, 아니면 조금 더 먼저 왔어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없을 텐데,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억지로 하는 일이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일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가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여러분,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을 언급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 로마 교회나 이방인들이 그 박해를 견뎌낼 수 있도록 로마 교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글을 쓰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있는 회중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그 독자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그 공동체 안에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 공동체 누구든지 다 알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서 다 알려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한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가운데 예수님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변화를 받든지, 아니면 백부장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천지가 막 변화가 일어나고 지각이 막 변동될 때에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그가 알아서 그가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가 결국에는 가족 식구들까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그래서 그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감당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되는 유익인 거예요. 또 두 번째 되는 유익이 뭐냐면 그가 단지 구원받은 것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함께 동력하고 사역했던 동력자들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나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지 아시겠죠? 아무나한테 저분은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바울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저분은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루포가 나오는데 이 루포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그 루포가 맞는 거라면 지금 시몬을 통해서 온 가족 식구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 온 가족 식구들이 바울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는데 그 일들이 결국에는 가족 구원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귀한 일에까지 쓰임받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스데반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큰 환란이 막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자리를 피하여 이방 땅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요. 여러분, 여기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온 사람이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구레네에서 몇 사람이 왔다라고 했는데 이 구레네에서의 몇 사람 가운데에는 어쩌면 구레네 시몬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니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복음 전도함을 받은 또 제3자가 복음의 증인이 돼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우리가 가정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천국 가서 다 물어볼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구레네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복음을 이제는 그 지경을 넓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일들은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헛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 선합니까? 그것이 고난이라도, 그것이 억지로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합니까? 예, 그럼 선한 것은 받으셔야 돼요. 그 받을 당시에는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지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고등학교 시절에 자살하려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가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가정 살림을 돌보지 않고 온 살림을 다 탕진하고 뭐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우리 큰 집은 또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고향이, 제 고향이 그 영종도예요. 인천공항이 들어와 있는 거기요. 인천공항이 들어오면서 그 토지며 몸에 이렇게 다 보상을 받잖아요. 저희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일찍이 다 탕진하셔가지고 10원 한 푼 받은 게 없어요. 네? 근데 저희 큰 집, 큰 할아버지 댁은 몇백억을 받았어요. 몇백억을. 네. 몇백억을. 그러니까 그 세월 속에 살아오면서 저희 부친이 너무나도 소망이 없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때문에 경험하는 삶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냥 죽는 게 더 편하겠다 하고 자살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바람에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과연 예수 믿어. 하나님께서 뭐 또 다 택하신 백성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구원을 주셨다고요. 그 훗날
많은 보상을 받은 그 큰 집을 바라보면서도요, 제 마음에 조금도 부러움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놀랍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그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일들로 인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정말 억울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은 반드시 선하게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여러분, 요셉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자기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구까지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방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뒤에 가면 강도 두 사람도 나오잖아요.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게 이르시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보시고 그 한 영혼이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 갖고 이 방식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억지로 하는 일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참다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을 다 버리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형편에 맞는 십자가를 주신다고요. 그거 내가 원해서 집니까?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요. 짊어지기 버거워요. 무거워요. 그냥 내팽개치고 싶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못된 질병, 이 못된 마음들,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정말 이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불쌍한 이 꼬라지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것만큼 유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럴 때 뭘 사용하신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 홀랜드는 유명한 작곡가가 되어서 명성도 얻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남겨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꿈은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한 4년 동안만 고등학교 음악 선생으로 가서 좀 일하자 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요, 거기에서 음악 선생으로 일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일도 많고,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하고 이제 맞춰가는 과정 속에 좋은 선생님이 되어가요. 4년 동안만 하고 나올 그 교사직을 몇 년을 하게 되냐면 30년을 하게 돼요. 30년. 그리고 나서 30년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그 선생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학교의 재정난 때문에 음악 과목이 폐지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칠 수 없고 학교를 떠나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기 싫었던 교사를 했는데 30년 동안을 하고 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교사직을 내려놔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던 일, 어쩔 수 없이 또 물러나야 되는 이런 과정, 그런 인생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나는 인생의 실패자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소원하고 바라던 것, 어느 것 하나도 해보지 못하고 내 인생 이렇게 종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모든 짐을 싸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강당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길래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온 학생들이 다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 가르쳤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한 제자가 주지사가 돼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명한 작곡가, 음악가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당신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당신의 교향곡은 바로 당신이 키워낸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사람도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정말 학교에 나가는 것 하나하나가 그 과정에 보면요, 막 싫어해. 아침 일찍 출근하고 하는 것도 막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막 말 안 듣는 애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너무 버거워해요.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양육받게 되었고 사회 각계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키워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집어 던져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더 이상은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서도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걸 맡겨가지고 왜 나만 힘들게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이 직분을 맡아서 해야 돼? 내가 왜 이 봉사를 해야 돼?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가서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내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냔 말이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고난과 고통,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버거운 인생의 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광을 누리도록, 더 큰 선함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누림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들 주신 분이, 아들까지 주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 그분이 우리한테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영광을 보고 계시고 그 뒤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다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그래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 풍성한 날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